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하나님 존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이 생명을 주내 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좋은 교회에서 믿음 지체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의를 허락하사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실족해 하였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지 못하고 남을 해하며 은혜 끼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과 교회에 이제 등록하여 다니는 초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한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본받고 닮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96년 전 가난하고 척박한 이곳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신한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헌신, 땀과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어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이 넘쳐나는 신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전하고 드러내며 이웃을 사랑하고 주께서 사랑하는 신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랑하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것처럼 우리 신한교회가 영적 양적으로 부흥하며 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신한 칭찬받는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총회와 우리 교회 주제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수많은 외침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서로 다투고 투쟁하며 살인과 교만, 가진 낙독은 다 저지르고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물질과 권력 욕심으로 인해 부패하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결하게 하사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심적 고통,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릎 꿇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사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의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 주시고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몸을 합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과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79쪽과 구약성경 889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시편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지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영과 진리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흡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선포되게도 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말씀의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쓸모없음의 쓸모, 쓸모없음의 쓸모를 한자로 그대로 옮기면 무용지용, 무용한 것, 그것이 용, 쓸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장자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자와 헷이라는 사람이 친구와 더불어서 얘기를 나누는데 헷이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숲에 있는 이 나무는 크기는 하되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 나무로 기둥을 만들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옹이가 많고 구부러져 있어서 기둥을 만들 수도 없고 썩가래로 쓸 수도 없으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냥 내버려 둘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장자가 옆에서 듣고, 이보게, 이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기에 지금 이 산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늘을 주고 우리가 그 그늘 맡에서 살아남은 큰 나무가 된 이 나무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담소를 나누며 소요하며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리하여 장자가 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용지용, 쓸모없음으로 살아남아 그 산을 지키고 있는 쓸모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고 그리고 구부러짐 없이 바르게 자란 나무는 쓸모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베어져서 기둥으로 쓰이고, 석가래로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못생긴 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모가 있는 나무는 베어져서 다시 기둥으로 쓰이고,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들은 베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결국은 숲의 큰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현상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킨다.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쓸모 있는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는 나를 써주지 않는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는 쓸모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따지고 보면 인정과 그만한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쓸모가 있는 교회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나를 알아줄 데가 없을 줄 알고 하면서 자신을 알아줄 만한 교회로 그렇게 전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길지 않은 제 목회 그리고 교회 목회 경험에도 비춰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신앙교회의 96년의 역사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신앙교회에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있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교회 96년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여기까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쓸모 없음의 쓸모에 대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에 기초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리킨 말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쓸모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쓸모 있게 메시아 그리스도답게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요 군사적 지도자로서 힘을 발휘하고 그렇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돌이라고 여겨 버렸습니다. 그들이 버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예수님은 그들이 버린 구원의 기초돌이 되셨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춧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를 보고 시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는 참 기이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 편견과 세상적 가치관, 우리의 시각으로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 그래서 버림받은 것, 길바닥에 밟힘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고 더 크게 들어 사용하심으로 모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모든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요 구원의 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한 개개인에게 있어서 버림받은 것 같은데, 쓸모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킨다. 나는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나? 나는 쓸모없는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96년의 신앙교회의 역사 중에도 제가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여전히 이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지켜오신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 이 쓸데없는 자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한 장 벽돌이라도 될 수 있다면, 내 한 토막의 기도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내 마음의 정성과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 쓸모없는 자, 쓸데없는 자의 이 기도와 헌신과 이 희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신앙교회 96년은 세워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신앙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못생긴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쓸모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헌신과 마음과 기도와 정성이 모아져서 지금 아직 여기에 신앙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만하겠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쓸데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꼭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쓸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쓸데없는 자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도 사용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없음의 쓸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쓸모없는 자, 쓸데없는 자라는 자의식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 몇 가지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러나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 나옵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면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쓸모없다.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쓸모 있는 어떤 지체가 쓸모없는 자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손보고 머리가 발보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22절 말씀에 더 약하게 보이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말씀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시고, 24절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쓸데없는 자, 쓸모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쓸모없는 자, 쓸데없는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자 없이 우리를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쓸모 있는 자로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나를 봐도 또는 누군가 나를 봐도 세상적 시각과 세상적 시선으로 나를 봐도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없습니까? 가끔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나는 아무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 같아 여길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쓸모없는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도 나는 너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정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과 존귀가 사실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선하시고 홀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심으로 인간 존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과 존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겠답니다. 쓸데없을 것 같은 우리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정과 칭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인정과 존귀와 영광을 구하는 존재 의미와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일 때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온전하고 완벽하신, 홀로 독립적으로 완전하신 분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또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존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도 나에게 아무 의미나 쓸모가 없어 보여도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면 우리는 있고 우리는 쓸모있고 쓸데있는 은혜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쓸모없음의 쓸모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쓸모없는 시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인생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광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광야. 아무 쓸모없고 아무 필요가 없고 괴롭고 황폐하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주시나라고 원망과 불평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이 없었으면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있고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하는 시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 애굽의 노예 근성을 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쓰시고 버리게 만드시고 이제 새 가나안의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에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시간, 여러분 광야가 없었으면 이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들 다녀오셨습니까? 여름 휴가, 이런 휴가라는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돈 안 버는 시간, 내 경력과 이력에 보탬이 되지 않는 시간, 내 능력이 더 커지고 확대되고 내 영향력이 커지지 않는 시간. 여러분 사실은 이 휴가라는 시간이 의미 없음으로 보자면 상당히 의미 없는 시간들입니다. 목적 없는 시간, 그냥 쉬는 시간.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휴가를 통하여서 그러한 쉼 자체를 목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목적 없는 이 시간을 낭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내가 일하는 현장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우리가 좀 더 충전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좀 더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목적이 이끄는 삶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목적 없음이 이끄는 삶도 필요합니다. 이 박종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그렇게 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계속해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가정, 목적이 이끄는 이런 시리즈가 계속 나오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박종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내셨어요. 목적 없음이 이끄는 삶. 저는 이게 뭔가 해서 봤는데 아하, 이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남자들은 항상 목적 지향적인데 비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모르거나 그 목적을 향해 나갈 힘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남성 에너지는 파장이 거칠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사고를 내고 난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남자들에게 특별히 더 필요한 것은 목적 없음이 이끄는 삶이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요, 목적 없음이 이끄는 삶과 그렇다고 해서 아무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 두 가지의 삶을 얘기합니다. 한쪽을 남성성의 삶이라고 다른 한쪽을 여성성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해해 보기로는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보통 수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렇죠? 커피숍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앉아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거의 본전 다 빼십니다. 그럼 목적 있는 얘기를 하느냐? 목적 없습니다. 그날 주제가 있느냐? 주제 없습니다. 안건이 있느냐? 안건 없습니다. 그날 결의사항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너 시간 그렇게 한참 아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안건도 없이 주제도 없이 얘기를 하고 나서 아이고 오늘 만나서 참 즐거워서 속 시원하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회복됩니다. 회복되어서 또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아무 맥락도 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그 시간 보통 옆에서 남편들이나 남자들이 보고 거참 쓸데없이 말 많네, 뭔 놈의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들을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냐고. 여러분, 그게 여성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성을 통하여서 뭐가 일어날까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 제가 아는 이 이전에 있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하루 중에 꼭 얘기를 해야 되는 분량이 있습니다. 이만큼을 쏟아놓고 이만큼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울해져요. 막 불안하고 내 자신을 잃어버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도 이런 내가 좀 못마땅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요 이런 나를 그냥 긍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권사님? 그러면 한 번씩 저를 만나서도 거침없이 다 쏟아 놓으세요. 그래서 한 번씩 그 권사님하고 전화를 통해서라도, 특히 코로나가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통해서라도 전화를 딱 하면요, 그분은 기본이 40분에서 1시간이에요. 40분에서 1시간. 그리고 전화 끊고 나서 목사님, 오늘 또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끊어요. 근데 사실 저는 별로 얘기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뭘까요? 그게 여성성. 아무 의미 없는 시간, 쓸데없음의 시간들로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 쓸데없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빚으신다라는 거죠. 광야의 시간, 휴가라는 시간, 목적이 없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를 나답게 만들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집에 가서는 아무 목사다움이 없이 목적 없는 시간을 저희 집에서만큼은 보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집에서 쉼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도 목사답게 말하고, 목사답게 행동하고, 목사답게 처신하고, 목사답게 쉬고, 목사답게 자고, 목사답게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망가집니다. 저만 망가집니까? 제 아내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아무 목적, 이거 목사 맞아? 제 아내가 제일 잘할 겁니다. 목사답지 않게 제 아내에게도 투정 부리고요, 삐지기도 하고요, 짜증도 내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성내고 막 그렇습니다. 가끔 저도 제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곳,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시간, 그 시간이 저를 저답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아무 쓸데없는 시간 아닙니까? 무슨 목적을 두고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굉장히 놀라운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도 쓸모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신앙교회의 여러 시간들에도 쓸모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광야와 같고 정처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일들은,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 교회에 왜 주어졌을까?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본질을 알게 되고, 본질에 집중하게 되고, 본질에 대해서 더 크게 묵상하게 되므로 이것이 쓸모없음이 아니라 쓸모없음의 쓸모가 되어 우리에게 쓸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순풍도 주시지만 역풍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나 그 역풍으로 인하여, 이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멍 때리는 시간을 자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의미, 가치, 목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너무 많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지, 내 것으로 내 자신을 너무 채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창조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헤맬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하는 시간,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헤맬 때, 광야의 시간, 내 개인에게는, 우리의 인생에는 괴로운 시간, 쓸모없는 시간,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순풍의 시간, 역풍의 시간, 기쁨의 시간, 고통의 시간, 모든 시간들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96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들을 다 합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으로 우리 교회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쓸모없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쓸모 있게 하시고, 쓸모없는 시간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사용하심으로 쓸모 있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 번째로 함께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 내가 있고 주님의 노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쓸모없다 필요없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함께.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머리가 둘 가지나 몸은 하나인 샴쌍둥이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그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인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한쪽 아이의 머리를 세게 쳐봐라. 그럴 때 그 맞은 머리만 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도 같이 운다면 한 사람이요. 그러나 세게 머리를 때렸는데 이 아이만 울고 그 옆에 같은 몸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아이가 울지 않는다면, 쌩글쌩글 웃기만 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말씀의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한 공동체입니까? 그러면 함께여야 합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좋은 일, 기쁜 일에 대해서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이것이 교회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면 같이 감당할 줄 알고, 같이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아픔을 느낄 때는 같이 아파할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한쪽 머리가 아픈데 다른 한쪽 머리는 쌩글쌩글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우리는 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머리가 아프면 다른 쪽 머리, 그 아이도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내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당신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웃으면 나도 웃습니다. 당신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으로 한 몸 한 공동체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없어도 됩니다. 뭐든지 부족해도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위로와 격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돌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그분 안에서 사랑이 있고 돌봄이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귀한 공동체, 귀한 쓸모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런, 주여 나는 쓸데없고 쓸모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사온즉 우리가 쓸데있는 존재로 함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한 공동체로 같이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쓸데없는 자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시간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쓸모없는 것 같은 기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한 몸, 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각 가정, 우리 모든 신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설, 쓸모없음의 쓸모를 이루어 가시고, 쓸모없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두 유익한 사람으로, 쓸모없는 시간이 없이 모든 쓸모있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함께 더불어 고통과 즐거움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놀라운 원리와 비밀을 깨달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교회가
96년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바라보며 맛보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1절과 4절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 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전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일 감사와 결혼 감사,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목적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갖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 선들 위에 형통의 걸음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병상에서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루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하여 괴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백신이 잘 접종되고 효과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루속히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그 괴롭고 힘겨운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여성과 약자들이 억압을 받고 또 피 흘림을 당하는 많은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간섭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를 이제 또한 분별하여 선출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며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안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쓸모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5, 6, 7, 8 여전도의 헌신 예배, 그리고 9월 1일에는 초하루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와 여름 행사 보고가 있고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당회원 간담회와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구역 파송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9월 12일에는 월드 비전과 함께하는 감사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96주년을 맞아서 해외 선교지에 방역 마스크 등을 보내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수상한 내역들이 주보에 나와 있듯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새가족 파송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새가족 분들이 새가족 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이제 새가족부에서 각 구역으로 파송받는 분들 잠깐 목례로라도 인사를 해주시면, 호명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미애 새가족 212구역으로요. 어디 계시나요? 이쪽에 계시죠? 그리고 박정근 김은실 부부입니다. 229역으로 잠깐 그리고 이재남 새가족 418구역으로 쪽에 박정필 새가족 422구역으로 그리고 정혜일 새가족 사라 그리고 진주영 새가족 특수구역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오늘 1부, 2부, 3부 시간을 통해서 파송받는 분들이 총 29분, 코로나19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더불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같이 우리 신앙교회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 준비한 꽃과 선물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새가족부에서 새가족 파송식을 따로 별도로 성대하게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에 약수 하나마 약식으로라도 새가족 파송식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새가족 파송식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새가족들을 잘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각 구역에서 잘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가 그리고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구역으로 파송받는 2부의 파송자를 비롯한 29분의 모든 새가족들 위에,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